지난주에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50대는 4차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약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4차 맞으셨어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매일 문자가 옵니다. 부산에 어제는 또 4,000명 육박했습니다. 참 공고한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일 다니엘서를 마치고 오늘은 시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인데 맨 위에 표제가 붙었어요. 표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표제고요. 시브리 원문에는 이 표제가 그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오늘 시편 90편은 시편 찬송이면서 모세의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리고 그 옆 위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제 4권.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통 5권으로 나눠줘요. 네 번째 권의 시작이다 라는 표현인데 4권의 첫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4권은 총 17편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한 권이 새로 시작이 되면서 가장 첫 번에 나오는 시편, 그것은 그 권의 가장 중요하면서 또 서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제를 표현해 주는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시작이 되면서 중요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시편 150편 중에 나오는 유일한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삶이. 애굽에서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지금 모세의 출발 배경이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가슴에 안고 출생하였던 남자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나일강가에 버려지지만 바로의 공주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또 그 누이가 기다렸다가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물려가며 양육하도록 이끌었던 인생, 이게 모세의 출발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환영받을 줄 알았지만 배척당했어. 서글프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한 이 사건을 거쳐서 광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40년. 흔히 이 40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40년.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을 들으면 죽은 개와 같은 인생. 죽은 개는 움직이나요? 죽은 개는 사람이 쳐다보나요? 그렇게 40년.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광야의 백성들과 함께 목자의 삶을 살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부르십니다. 80세 연약한 나이에도 불이 붙으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인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 흐르는 장면들을 보면 파란만장한 광야의 생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밀려오는 파도가 만길 높이에 이 파도를 다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했던 40년 광야의 생활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내 눈으로 내려다 보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120년을 달려왔어요.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데, 그 마음에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을 끌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조금만 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고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40년을 이끌고 왔는데, 이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잘할 수 있을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없이 하시겠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뜯어말리면서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젠 나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는데, 어린 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거예요. 수술방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 수술실 방 그 앞에까지, 베드 밀고 가가지고 그 입구, 거기까지잖아요.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인데, 의료진들을 통해서요. 그 마음을 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주어는 계속해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나라고 주어를 쓰질 않아요. 우리가. 7절, 9절, 10절, 12절 다 보시면 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자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을 한다고요. 이 시의 표제에서 제가 전제되는 표현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몇몇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했구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빗대어 일컫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김광호의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김광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람은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다. 그렇죠? 결국 모세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가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며 1절은 항상 중요하다고 시편에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요즘 아파트들 이름 보면은 뭐 무슨 캐슬, 무슨 팰리스, 무슨 쉐르빌 뭐 이런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인데, 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아파트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가 뭘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할까? 아니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 부산 중부교회 이 예배당을 이야기할까? 거처란 말은요, 찾아보니까 원래 이런 뜻이더라고요. 광야에서 동물들이 서식처로 삼는 동굴과 같은 곳이에요. 동물들은 자기 서식처에서 새끼들을 키우고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먹고, 특히 위협을 만나면 빨리 도망쳐서 자기 거처로 숨어들죠. 다른 맹수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기 피난처로 삼는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입니다. 피난처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낙비 만났을 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소낙비가 한 번씩 내렸어요. 예전에는 뭐 지나가는 비 그래갖고 소나기가 아주 내리던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소나기가 지나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소나기가 내렸을 때 잠시만이라도 피해 갈 수 있으면, 피할 곳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소나기가 내리는데 피할 곳이 없으면요, 온팡 다 흠뻑 젖는 거예요. 그때만 피할 수 있어도 좋죠. 그런데 피난처는 뭘까요? 피난처. 피난처를 얘기할 때는요, 재난과 재앙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자,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재앙. 재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소낙비 수준이 아니에요. 재난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근간에서 흔들어대는 사건을 재난이라고 그래요. 재앙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뭐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쓰나미처럼요. 쓰나미가 한번 몰려와 가지고 마을을 덮어버리면 삶의 근간을 뿌리째 다 뽑아가잖아. 이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재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3년째 닥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간을 뿌리에서부터 흔들어대잖아. 그런데 나에게 피난처가 있다면, 여러분, 피난처가 있다면,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300년경부터 해서 이 흑사병, 페스트가 유행했습니다. 귀족들이요, 교회의 별장으로 피난 가서 지냈어요.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때 모여가지고서는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소설로 된 게 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런 책들이잖아요. 1300년대 책들이라고요. 코로나 처음 시기에 여러분 2000년도 처음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오지 별장으로 들어가서 몇 달씩 지내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오더라고요. 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거처란 말은,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된다는 이 표현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어떻게 거처가 되신다고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대대에. 대대에. 뭐예요? 내 조상들의 시대와 나의 시대와 또 내 후손들에게까지 모세는 확장시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처가 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후손들에게까지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곤고한 가운데서 아침에 자라 저녁에 시드는 풀처럼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라는 기간이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국 전쟁 시기를 거치고 민주화 시기를 거치고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혼란한 한국 역사 가운데의 삶을 살아오셨고요. 이제 또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로나 시기라는 것을 또 겪어야 되는 우리 모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또한 우리의 죄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우리는 분노 중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모세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 이루어진 사건 사고들을 응축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이 기간 동안에 보내는 날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마음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은혜를 위한 아침 기도이다 라는 표제를 붙여서 이 14절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슴에 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가득 채운다. 허기지고 배가 고프다가 그럼 밥을 허겁지겁이라도 먹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하다고 포만감이 오잖아요. 포만감. 그렇게 비교하면서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노래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히 채워나가는 것. 그렇게 채웠더니요 그 충만한 인자하심이 내 남은 평생의 생애를 즐겁고 기쁘게 해준다. 이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 아직도 지나지 않아서 위험이 상존합니다. 확진자 인원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제 뭐 PCR 검사를 하는데 5만 원씩 내라고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검사하러 안 갈 것 같아. 그냥 뭐 집에서 있지, 약 먹고 있지. 그러면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엊그젠가에 동기들 소식 나누는 카톡방에 확진 받았다고 뜨더라고요. 동기가. 요즘 확진자가 어디 있느냐. 부산에 어제 4,000명에 육박하는데 또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는구나.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셨던 조재호 목사님, 사모님도 그 어린이집 근무하시는데 한 2주 전인가 또 확진 났어요. 확진. 몇 달 전에는 목사님 확진됐다가 이번에는 사모님이 확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는 걸 다시 보면서요. 여러분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없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아침마다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고 양식을 구매할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누가 그들을 먹일까? 성경 신명기 8장에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였다.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그 가족들이 먹으면서 모세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먹고 살았다.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받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 내신 걸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 다리 다친 이후로는 한 20일 동안 아침마다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한 기도 제목 가운데 참 제 가슴에 박혀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힘들잖아요.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그 심령을 안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심으로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심령이 담겨 있는 구절이 이제 15절부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 날짜 그 횟수대로 이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들로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안고 있잖아요. 괴로움을 당한 날수가 며칠이에요? 화를 당한 연수가 몇 년이에요? 가깝게 얘기하면 광야 생활 40년이고요. 멀게 얘기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이거는 뭐 그 날짜 그대로, 그 연수 그대로라는 표현은 아니죠.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행복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아직도 볼 때 그렇잖아요. 아직도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이 우둔함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마음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병원 수술실 안에 집어넣으면서 그 수술실 입구에 서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세 가지로 오늘 16절, 17절에 있는데 제가 요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세 가지로 응축해서 담고 있어요. 나타내소서, 내려주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나타내소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셔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못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못 보고 안 보고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나타내 보이신 것을 제대로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소망을 안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만나를 받은 것처럼 내려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줘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요,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내려주시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받을 걸 제대로 받아야 여러분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견고하게. 그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타내소서, 내려주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의 행하시는 일들 중에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요. 코로나와 같이 재앙이 힘들지만 이 모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아야만, 여러분, 보아야만. 주의 영광이 있는 곳에 배고픔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곤고한 현실 가운데 코로나 재앙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곤고함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한 곳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서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모세의 기도의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요한 영광은 아침에 보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의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노력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려주시라는 귀한 기도예요. 곤고한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살아야만 하고, 곤고한 날들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세워주시오, 세워주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세워주소서. 뭘 세워주느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계획된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을 세워주십사 하는 간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하루의 은총을 붙들고, 내려주시는 은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곤고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바로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가 견고하게 해달라는 은총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워
잘하다가 사라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별것 아니라는 건데 이 가운데 우리 아침의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붙드시고 주의 은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 우리의 기업과 일들이 견고하게 날마다 세워지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곤고한 날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주의 손에 달려 싸우니 우리의 손의 행사를 통해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